말씀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까지 오늘은 한 목소리를 돌아가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까지 시작. 보라, 형제가 분별하고 공고하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벌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보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우리합시다라는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교회가 참 큰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라 각 교회는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 자연히 교회 예배가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라는 공동 집회 장소를 떠나 각 가정에서 화면을 통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자연스레 예배 형식이 파괴되고 예배자의 태도 또한 자유롭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속옷 차림으로 이불을 덮어쓰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웃지 못할 그런 일들까지 벌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얼마 전까지 확진자가 확연히 감소를 하자 정부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선포하고 모든 모임의 인원을 확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다시 또 우리나라에 이제 5,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생기게 되어졌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확진자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럴 즈음에 총신대학교 교수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 주일 예배 방식에 대한 지원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읽어도 되나 한번 자세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공동체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서 성경의 가르침이자 명령입니다. 비대면 예배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임시로 허용된 발표일 뿐 예배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대면 예배 실천의 성경적 가르침과 중요성 그리고 신앙적 유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성경은 성도들이 공적으로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 여러 군데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경계하고 우리에게 은혜로 허용된 구별된 공간에서의 모임을 통한 예배를 지속해야 할 것입니다. 개혁주의 전통은 성경의 가르침과 초대교회의 실천을 따라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공동체의 중요한 과제로 계속 발전시켰습니다. 역사적으로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일은 개인 경건과 가정 예배로 대체할 수 없는 구분된 실체임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 해서 오늘 그것으로 주일 예배를 대신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특수한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러나 이런 상황들이 속히 종식되어지면은 우리는 다시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그것이 우리에게는 유익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배는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부활에 전적으로 참여하는 실천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주도적 임재와 일하심에 대한 전적 참여를 통해서 삶의 변화가 주어지는 은총의 방편임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냥 왔다가 돌아가는 참석만 하고 돌아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고 또 그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전인 인격적인 이 참여를 통해서 변화를 이루어가는 은총의 방편임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비대면 예배는 예배 구성 요소들의 실천을 포함하지만 스크린에 의한 정보 전달과 수용 그리고 제한적인 참여를 통해서 전인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에 참여하는 데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모임을 통한 하나님과의 전인적인 대화 방식의 예배를 반드시 우리는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몸에 굳어져 가지고 여전히 이런 코로나19가 다 끝나도 여전히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에 익숙해서 그것으로 주일 예배를 대신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공적으로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드리는 예배는 언약 공동체의 코이노니아를 강화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교제라는 그런 뜻인데요. 공동체에 속한 이들의 상호 받아들임과 섬김을 통한 하나님 안에서의 거룩한 연합인 것입니다. 함께 모여야만이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모이지 않으면 나 혼자서는 절대로 이런 것들이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비대면 예배는 상호간 정보 수용과 제한된 만족을 가능하게 하는 연결은 가능하게 하지만은 서로를 향한 섬김과 희생 그리고 돌봄을 통한 공동체의 교통과 교제는 보증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대면 예배는 성도들 사이의 교통을 위한 돌봄과 헌신에 직접 참여하고 함께 신앙이 자랄 수 있게 하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식인 것입니다. 공적으로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드리는 예배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임을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것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대화를 더욱 선명하게 경험할 수 있는 이 대면 예배의 실천은 성경적 신앙의 핵심이자 제일 과제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 위해 온라인 예배를 제한적으로 병행하는 것은 신앙에 유익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통상 직접적인 모임을 통한 대면 예배 실천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역지침상 예배당에 모두 함께 모일 수 있는 상황이 되면은 실시간 예배 영상 송출을 중단하고 전면 대면 방식의 예배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전염병이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날처럼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화면을 송출하는지 이런 일은 빨리 폐지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경험을 기초로 삼아서 성경과 바른 신학에 기초한 예배를 회복하고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며 복음을 전파하여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다 함께 우리는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정해진 장소에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성경적임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내용임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효령 박사에 대해 여러 번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습니다. 이효령 박사는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인입니다. 이분이요 나이가 70이 되어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또 나이 70이 넘어서 이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교회를 나가니까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왜 교회 가느냐? 비난조로 이분에게 그런 질문들을 이제 쏟아내니까 그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물을 때 그렇게 말합니다. 지성인이라면 집에서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읽으면 되지 꼭 사람들 앞에 나서서 예수 믿는 티를 내지 말라. 그렇게 비아냥거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때마다 이혜령 박사가 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배가 고프면 어디에 가지? 식당에 가죠. 뭔가 알고 싶을 때는 도서관에 가면 되지요. 심심하면 극장에 가서 영화 보면 되지요. 몸이 아프면 병원 가서 치료를 받으면 되지요. 근데 이제 이런 질문을 듣다 합니다. 그럼 먹어도 배고프고 마셔도 갈증나고 놀아도 심심하고 배워도 답답하면 어디를 가나? 그렇게 물으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하더랍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또 그치지 않고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또다시 싸우고 소송하고 사교 집단처럼 이상한 짓을 한다는 교회를 들어 그런데 왜 가느냐고 그렇게 또 이혜령 박사에게 비난적으로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이혜령 박사는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모든 교회가 다 영적인 것은 아니지만 역시 영혼이 메마른 사람이 찾아갈 곳은 교회가 아닌가. 부패한 교회가 있다고 해서 교회에 가지 말라는 것은 병원의 의사가 오진에 죽었으니 앞으로 병원에 가지 말라는 것과 같은 거지.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병원의 의사가 오진을 해가지고 만약에 그 사람이 죽었으면 그럼 모든 사람 다 병원에 가지 말라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바르게 치료하는 병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해서 다 바른 교회겠습니까? 교회라고 목사라고 다 좋은 설교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실력이 있는 의사도 있고 실력이 없는 의사도 있고 설교를 잘하는 목사도 있고 좀 못하는 목사도 있고 목회를 잘하는 목사도 있고 좀 못하는 목사도 있다는 그렇다고 사람들이 교회를 가지 말라라는 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무용론을 주장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지적해주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일이 왜 중요한지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반드시 1년에 3번씩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바로 6월절과 17절 장막절. 그래서 6월절은 무교절이라 하기도 하고 17절은 오순절이라 하기도 하고 장막절은 초막절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당연히 이때 드리는 예배는 특별한 예배였습니다. 구약에는 제사라고 말하는데 신약에 와서는 이 제사를 예배라 그렇게 부르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 3번씩 드리는 예배는 특별한 예배였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에 드리는 예배는 일상적인 예배지만은 1년에 3번씩 반드시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세 예배는 특별한 예배였다는 거죠. 하나님께 특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성전을 향해 가는 백성들의 마음은 기쁨과 기도로 가득했습니다. 교회에 예배드리러 간 사람이 근심이 가득한 채, 걱정이 막 있는 채 그렇게 가면은 옳은 예배를 하는 걸 들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과 기대가 가득한 백성들은 함께 시편 찬양을 부르며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그런 표제를 단 것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이런 표제가 달려 있습니다. 바로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개 짧은 시편들인데요. 많은 사람이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걸어가면서 이 시편 찬양을 불렀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편 찬양을 부르면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드리기 위해서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한 사람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길게는 일주일 동안 함께 먹고 마시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한번 성전에 올라가면 하루만 1시간 달랑 예배를 드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계속 성전에 머물면서 하나님께 예배했다라고 합니다.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예배가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도 한 번만 드리고 또 수요일 금요일 예배까지 폐지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는 내일부터는 주일 오후 예배도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다시 회복하고 원래 상태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어진 거죠. 오늘 이렇게 예배가 많이 훼손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에 3번씩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는 달랑 1시간만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딱 돌아가 버린 것이 아니라 거기에 성전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러서 모든 사람들 함께 음식을 먹고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절기를 지키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혼자만 따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친척, 이웃들과 함께 모여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절기일 동안 함께 지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가족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가정에서 이렇게 모였지만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절기를 지키면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음식을 나누면서 서로 다른 가정에서 모여졌지만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거의 한 가족이 모여서 예배드리다시피 이렇게 되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가족이라 교회에 일단 모이면 어떤 한 가족이 아니라 이 교회에 모인 모든 사람 다 한 가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런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 하나님의 집의 한 가족이 되어지는 거죠. 서로 피를 함께 나누지는 못했지만 이 자리에 모이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권속이고 하나님의 집의 가족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일 동안 함께 지내며 한 가족이 되어졌는데 마치 우리나라의 명절과 큰 축제를 합쳐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참된 가족으로 하나 되어 예배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선하고 아름답다 그렇게 칭찬합니다.
모든 가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형제가 연합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공동체를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하나 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말합니다. 각각 집에서 TV를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예배가 될 수 있겠지만 특수한 상황에서 그렇겠지만 이 상황이 지나면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데 힘쓰고 애쓰는 원래 예배대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연합하여 하나 된 것 같이 하나님과 우리도 서로 연합하고 또 우리도 서로 이웃과 함께 하나 되어 연합하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로 인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몸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성경에는 보니까 어떤 데는 보니까 레위기에는 보니까 콩팥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한 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간이 중요하지, 어떤 사람은 그래도 심장이 중요하지, 여러 가지를 말씀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우리 몸에 흐르게 되는 피, 그리고 우리 몸속에 이렇게 서로 연결되는 신경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피는 어떻습니까? 피는 한 가족이면 같은 피가 흐르고 있죠. 같은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부부는 어떻습니까? 부부는 서로 같은 피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남편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남편은 남의 편이라 해서 남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남의 편이라고. 그래서 헤어지고 나면 남의 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라고. 그 무슨 말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 내 편이다. 그런 뜻. 제가 지은 말입니다. 남편은 헤어지면 남의 편이 돼요. 남편이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부모는 한 피가 흐르고 있는 거죠. 한 피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이라고 하지만 저하고 우리 김건사는 피가 흐르겠습니까? 그건 또 다른 피죠. 다른 거 그렇죠? 그러면 가족은 다 한 피가 흐른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사람들 다 같은 피가 흐르는 거죠. 누구의 피로?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우리가 한 피로 우리가 하나 된 가족들인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네 가족이든 내 가족이든 그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교회 모르면 다 한 가족입니다. 왜? 한 피가 흐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웃보다도 우리의 친자매보다 우리의 친형제보다 더 믿음의 형제들이 더 끈끈한 그런 사랑의 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더 사랑으로 뭉쳐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웃 사촌이 낫다라는 건 말이 있죠. 먼 곳에 있는 사촌보다 가까이 있는 이웃이 더 좋은 것처럼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피가 흐르는 친형제보다 오히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 된 믿음의 형제들이 더 돈독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 그래서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아 친아들이었지만 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 정말 진짜 아들보다 더 진짜 아들같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이렇게 믿음의 형제 또 우리가 한 피, 예수님의 피로 흘리신 피로 한 피를 나눈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친숙한 가족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을 닮아갈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연합하여 하나 된 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 어떻습니까? 하나 될 수 있는 이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함께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가장 특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나와서 너는 너 나는 나가 아니라 그래서 이것은 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 한국교회가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진통을 느끼고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떠냐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분쟁이 일어난 그런 일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가까이 우리 시차는 그래서
이제 울산 남교회도 이 분쟁이 이제 해결되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지혜 우물이 남부 시찰. 제가 시찰장이잖아요. 남부 시찰은 18개 교회가 있는데요. 우리 남교회도 울산 남교회도 남부 시찰이었지만 교회가 이제 분쟁이 해결되고 난 다음에 교회가 완전히 갈라지고 난 다음에 우리는 여기 못 있겠다. 끄끄러워서 못 있겠다. 다른 시찰을 보내달라. 그래서 노회 때 중부 시찰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만나면 시찰도 만나면 끄끄러우니까 우리는 딴 데 가겠다. 그렇습니까? 가는 거죠. 교회도 분리되어지고 시찰도 분리되어져서 끝내는 다른 시찰을 옮기게 되었다. 이런 교회들이 한두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분쟁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른다는 거죠. 안타까운 사실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회도 분쟁이 나서 노회도 막 분리되고 노예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한국교회의 아픔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됨을 반드시 힘써 지켜야만이 그것이 바로 거기서 드리는 그 하나됨 내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형제들하고 화목하지 못한다면 그걸 먼저 해결하고 난 다음에 예배자를 나오라고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쉬면서 예배자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언어도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형제들과 먼저 화목을 이루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3절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 되어 함께 예배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 2절에서는 아론이 기름 부음을 받은 모습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은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대제사장의 위임식 때 아론의 머리에 부어진 기름이 머리에서부터 흘러 수염을 타고 옷깃까지 타고 내려가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을 세우고 왕을 세우고 또 선지자를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모세의 형인 아론은 당시에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계속 이어 내려온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대제사장이 있는데 이 대제사장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부으면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물을 딱 찌르고 열을 받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물을 완전히 부어버린 것처럼 기름병을 아예 머리에다 부어보니까 이것이 기름이 흘러내려서 아론의 수염을 타고 옷깃까지 내려오는 것을 가리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왕과 제사장, 선지자만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아론은 제사장으로 기름을 부었던 사람입니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많은 사람 중에서 특별히 예배를 위해서 온전히 구별되었다라는 것을 가리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아주 중요하고 특별한 사람으로 세워졌다라는 것을 가리켜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또한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아론만 제사장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다 제사장으로 시험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기름 부음을 그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특별히 제사장 나라로 세워주셨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로 거룩하게 구별해서 세워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제사장으로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우리를 구별해가지고 거룩한 사람으로 따로 특별하게 세웠다라는 것을 가르쳐 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특별한 사람입니다. 몇 사람은 사람이에요. 우리 다 특별한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아론에게 제사장이라는 역할은 매우 중요한 사명입니다. 아론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반드시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목사가 제사장은 아니지만 목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성도들에게 설교를 할 때에 이 말씀이 먼저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가 설교하는 목사가 삶이 먼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로 설교해도 그 설교는 옳은 설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를 제사장으로 뽑으실 때
기름을 부은 것은 특별하게 우리를 구별해서 우리를 뽑아줘 불러줬다는 것을 가르쳐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론이 거룩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예배드리러 오실 때 그냥 아무렇게나 뭐 단상에 가는 것처럼 학교 가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오지 말고 마음으로 준비하고 육체도 깨끗하게 옷도 깨끗하게 입고 그렇게 나와야 될 겁니다. 많이 말씀드리지만은 뭐 샌들 신고 반바지 차림으로 그렇게 또 티셔츠 차림으로 그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앉아서 그거는 마음가짐으로는 하나님이 정말 기쁘신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실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는 거죠. 저는 옛날에 봤습니다. 조영남 씨의 동생 조영수 교수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한교회 이렇게 출석할 때 계시는데 예배 시간에 아주 늦게 옵니다. 설교합시다 할 때쯤 되면 옵니다. 그때 오는데도 딸딸이라 하잖아요. 우리 샌달 이거 질질 끌고 반바지 차림으로 맨 뒤자에 앉아가지고 다리를 탁 꼬가지고 이래 앉아가 예배 드립니다. 얼마나 보기가 민망스러운지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축도할 때쯤 되면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뭐 그냥 교회만 오고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론은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함으로써 백성들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줬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함께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예배자로 세울 수 있도록 도울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되는 나를 통해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로 서는 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시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함께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특별한 예배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만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는 열방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세상 가운데 흘러나가는 이 사명을 감당. 이것이 바로 제사장이 감당하는 사명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은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함께 드리는 예배라는 사실을 부디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절에서는 함께 예배하는 모습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 마치 헐몬산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신다니 곧 영생이로다. 시온의 산들의 내림같이 라고 했는데 헐몬의 산이 설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같이 이 시온의 산들이라 복수를 잡는데 이는 장엄 복수를 말합니다. 어떤 산 하나에 산맥을 이루고 있는 모든 산들에게 내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헐몬에 내린 산, 헐몬산은 해발 2814m로 백두산보다 70m가 더 높은 산을 가리켜 말합니다. 오늘 사진을 보면은 저 위에는 처음 눈이 살려 있습니다. 제가 터키를 여행하면서 굉장히 높은 산들의 차를 타고 가면서 봤는데요. 먼 데 있는 산들이 다 눈이 덮여 있어요. 따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먼 데 있는 산 다 눈이 덮여 있었습니다. 굉장히 높은 산들이 쫙 이어지는데 저 위에 산에 덮여 있는 마치 이런 것 같은 터키에 가서 이 모습을 봤는데요. 이 헐몬산은 굉장히 높은 산이었는데 1년 중에 8개월 이상이 눈으로 덮여 있어서 많은 양의 이슬이 내리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곳에서 내린 이슬이 낮고 작은 시온의 산들에게까지 내려오는 것과 같다라는 건 뜻입니다. 시온의 산들이라는 것은 이런 복수를 가리키는 장엄 복수. 이것은 어떤 산 몇 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산맥을 이루는 모든 산들에게 다 내린다라는 것을 가리켜 말씀합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것은 헐몬산의 이슬 같은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흘러 메마르고 황량한 곳까지 생명이 돋아나는 곳이 되게 하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생의 복을 내려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매주일 하나님께 가장 특별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배 드리러 올 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오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기쁨과 기대가 있다고 여러분들 확신합니까? 저는 저부터 그렇지 못하다고 고백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목사지만 정말 예배 가운데 나올 때 정말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나왔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전 가만히 과거를 생각하거나 전 목사지만 오히려 옛날에 그 청년 때에 그 열심을 가지고 뜨겁게 하나님을 섬겼던 그 시절보다 오히려 저는 지금 목사지만 지금은 오히려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습관에 빠져서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런 마음 가지고 저는 정말 이 직을 감당하고 있지 않나 좀 깊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저는 다니엘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매일 저녁 여기서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혹시 빠질 때도 있지만 안 빠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음성이 뭐냐면 너부터 잘해라. 그래서 이곳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 적게 오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다. 저는 항상 이곳에 사람이 많이 와야 된다는 그 생각을 가르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뭐냐? 네가 먼저 문제다. 네가 옥사인 네가 먼저 문제다. 그렇게 하나님은 제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들에게 매주일 정한 시간과 정한 장소에 드는 예배가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매주일 예배를 향한 기대와 기쁨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 예배를 통해서 작은 교회지만 적은 사람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지만 이곳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자로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왔다 갔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나를 통해서 제사장으로 세우신 나를 통해서 나를 구별하고 거룩하게 하신 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넘쳐 세상에 흘러넘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서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열방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제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귀한 말씀으로 또 공부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함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분명히 말씀해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진정한 가족으로서 이 시간 주님 정한 시간에 정한 곳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큰 축복임을 깨닫고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제사장의 사명을 하러 가신 주님 나로 인하여 축복의 통로를 삼으시며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러넘치게 하는 축복의 통로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여러가신 것의 삶 가운데서도 이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